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살펴봄으로써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 이전에 왜 복음이 그토록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복음의 그 본질적인 필요성과 귀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므로 이래서 복음을 꼭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구나. 복음이 이토록 소중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있을 말씀 나눔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 본문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인물을 아주 극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 부자가 있어, 한 거지가 있어,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 속에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더니 그 예수님이 가르치던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자칭 율법을 잘 섬겨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코웃음 치면서 비웃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붙들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이 유다 백성의 영적 타락과 잘못된 신앙은 점점 더욱더 고착되고 완악해지고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으로 자꾸 이 신앙이 굳어지면서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 있잖아요.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율법.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킨 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건강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주셨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내놔라. 그리고 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독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내 백성이다, 내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섬기며 붙들고 있는 그들의 사상과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가 이제부터 모세를 통하여 주는 그 율법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 게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네들이 율법을 지켜라. 내가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먼저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봤지?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건져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을 건져낸 나, 너희들의 신 하나님, 내 명령대로 이 땅을 살아가. 그러면 내 명령이 뭐냐? 이거야 라고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게 율법이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정반대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서 부와 명예와 건강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꼭 바리새인뿐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이 초점을 맞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부자가 나오고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이 부자의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구원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만. 이렇게 인식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이 자색 옷은 겉옷을 말하고요. 고운 베옷은 속옷을 말해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것은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일 정도로 먹을 게 많고 돈이 많고 부한 인생이었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반면에 헌대투성이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헌대투성이었다. 이 헌대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지니까 씻기를 제대로 했겠어요. 위생 상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피부에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헐고 고름이 터져 나오고 이런 어떤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오늘 본문이 나사로에 대해서 말하냐면 그의 대문 앞에,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부자가 살고 있는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버려졌다. 원문에도 보면은요,
원어 성경에도 보면 이게 수동태 문장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수동태. 여러분, 이 뭔가 내 의지라기보다는 그렇게 당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뭐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요, 친척이었을 수도 있고요, 가까운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병이 들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버거운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문 앞에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처참하죠? 건강이 없어졌고요, 건강이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뭐 완전히 몰락했고요. 그래서 내 이 하나의 몸조차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 이것이 이 거지의 상태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그렇죠? 뭐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부잣집에서 날마다 이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잔치상에서 조금이라도 좀 음식 쓰레기라도 나오면 그걸 좀 구걸해서 먹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욱 처참한 사실은 뭐냐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핥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개하고 돼지예요. 이 돼지와 개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이 사람의 그 피부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을 핥아 먹었다. 이건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 인간이 갈 때까지 몰락할 만큼 몰락한 그 처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초반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부자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고 그 보상으로 부와 건강과 명예를 허락받았다, 이렇게 느꼈고요. 나사로의 얘기를 들을 때 반대로 어떻게 느꼈냐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몹쓸 범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저를 저토록 처참하고 저토록 정말 모진 삶으로 이렇게 내몰아버렸을까, 뭐 숨은 죄가 있겠지,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면서 엄청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래서 이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제가 말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부자를 말해요. 그렇죠? 부자가 음부, 여러분 음부는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지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옥.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특히 이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대목에서 뒤로 넘어진 거예요. 놀라 자빠진 거예요. 왜요? 죽는 것까지는 오케이. 여러분, 다 모든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죽었다?
당연히 죽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거지도 당연히 죽고. 그런데 죽은 이후에 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 증거가 부한 거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부자가 어딜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부자는 바로 지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23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가 안겨 있었다. 나사로가 안겨 있었다. 이 얘기는 나사로는 어디 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는 반전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이 필요한가? 저는요, 가장 원초적이고도 본질적인 이유로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복음이 없는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축복받은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 부자와 같았던 사람일지라도 죽음 이후의 운명은 예수 없는 그 영혼은 지옥에 간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이 땅의 삶을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약간 이제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종교는 개인의 취사 선택하는 그런 문제지, 아니 기독교의 진리를 믿으라고,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죽음으로 협박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강요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강요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독교는 유치하고 저급하게 기독교를 전파합니까? 좀 더 고상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오늘날 복음 증거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죽지 않으려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런 식의 반응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죽음 이후의 이 운명을, 이게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옥이라는 이 장소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24절 어떤 장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이후의 지옥이라는 장소에 간 그 영혼은, 그 인생은 불꽃 가운데, 그 뜨거움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얼마나 괴로웠냐면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아브라함, 제발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 좀 떨궈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한 방울만 물기를 내가 느껴도 너무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곳이, 이런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곳이 음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반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원치 않는 질병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번에 몸의 이상을 느끼면 어때요?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요. 선생님, 무슨 일이죠? 제 몸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찾아간 그 의사가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검사해 보셨어요? 이거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이런 거 안 해보셔도 돼요? 피 검사 안 해보셔도 돼요? 여러분은 불안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치자고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물 많이 드시고 밥 잘 드시고 편안히 그냥 하루에 1시간 운동하시고 그러면 돼요. 약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자, 집에 왔어요.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이 가셔요, 안 가셔요? 안 가셔요. 그래서요, 막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질환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가 의사가 어디 있지? 물어봅니다. 수소문합니다. 친구들에게 요청합니다. 알려달라고. 그래서 어떤 닥터한테 찾아가 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간절한 마음이에요? 의사 선생님, 숨기지 말고요. 내가 무슨 질환에 걸려 있는지,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이토록 내 몸에 이상이 있고 내가 그 이상을 느끼고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느끼는지 나한테 숨김없이 말해주세요.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얼마의 돈이 들든지 다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뭘 알기 원해요? 진실을 알기 원해요. 그렇죠?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질환에 대처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사가 모든 검사를 하고 이런 검사를 다 해보고 결론이 이런 질병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의사를 욕하는 환자 있어요?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어떤 원인인지 몰라서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그 원인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의사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실을 말한 의사를 지금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3개월밖에 인생이 안 남았다고요? 의사 선생님 진짜 맞아요? 가짜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절망에 떨어져 있을 때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의사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의사와 함께 이제 그 질병을 고쳐내기 위해서 싸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죽음 이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 알고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토록,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죽음으로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뭐 지옥 간다 안 간다 뭐 유치하게 저급하게 기독교를 믿으라는 이유 때문에 뭐 은근히 뭐 영적으로 겁박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확실한 우리 영혼에 대한 진단이기 때문에 가장 이 급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이렇듯이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예배가 호화롭게 자신의 영을 위해 즐기는 예배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선을 넘은 예배들이 많이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즐기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겉모습이 마치 이 부자처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겉으로 입은 부자처럼, 그리고 그 교회들이 하는 모든 행사들이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호화롭게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지옥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으로부터 거부감과 거절감을 당하고 오해와 무지에 의해 공격받을 수도 있고 협박받고 조롱받으며 헌데투성이의 외형을 가지고 심한 결핍 가운데 생존해가는 교회일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교회,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영원 승리하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개인이요,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2000년 전 예수님이 그토록 알려주기 원했던, 그토록 그들의 무지를 깨트리기 원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잘못되고 왜곡된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인생이 저렇게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외형적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잘 살았던 부자는 죽음 이후부터 영원의 삶에 실패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이 보였던 그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 이후에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요.
이 땅에서 아무리 못 사는 것 같아도 죽음 이후에 승리한 인생은 영원히 승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갑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영원한 단절이 있는 거예요. 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더 충격이었어요. 2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뭐라고요? 지옥에서요 땅에 두고 온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지옥에 갔으면 이 땅의 삶은 잊어먹고 그냥 고통만 받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의 고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관계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어때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나는 이렇게 고통받지만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들은 이렇게 고통받는데 안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의 말씀 내용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은요 왜 갔는 줄 우리가 알겠어. 지금 자기가 지옥에 있고 천국에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복음 선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줘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불신 아닙니까? 아니, 천국, 본인이 지옥에 가서 본인이 죽음 이후에 그 상황에서 듣는데도 아니래. 그게 복음의 방법이 그게 아니래.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떨 때 소망이 없냐면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저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말 안 해요. 저 사람도 그렇게 말 안 해요. 당신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을 수 있잖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영원 형벌을 면하고 영원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방법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구원받는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면 그 사람 말을 듣고 지옥에 안 올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오늘날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미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왜 성경 말씀을 피고 왜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외치는 줄 아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깨어나서 복음 이렇게 해야 천국 온다, 지옥 안 간다 라고 해도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강단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포함해서 지금 미국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경을 펼쳐놓고 이 성경 말씀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말씀을 증거하고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성령님의 손이 어떤 인간의 영혼과 삶을 펜으로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보혈의 피라는 잉크에 찍어 이 세상이라는 편지지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써내려가시는, 인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과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